수련회에 대한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는 의미도 있고요. 오늘처럼 수련회 이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의미에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수련회였습니다. 어제 임원들과 식사하면서 수련회 후기를 나눴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련회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 임원단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은계호수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조별로 미션 수행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그 열심히 준비한 활동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그 대신 식당에서 카페에서 조별로 풍성한 교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기도회도 그랬습니다. 제가 기존에 준비해 두었던 기도 제목들과는 전혀 다르게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임원들의 나눔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번 수련회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 부분이 많이 없었구나. 그래서 은혜로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로웠구나. 그렇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서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였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다 나누겠냐마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고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금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련회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수련회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면 먼저 수련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봐야겠죠. 이번 청년부 수련회는 죄와 정면 승부, 강력하죠. 제목이 죄와 정면 승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와 정면 승부라는 주제를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죄들이 있나,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죄들은 무엇이 있나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수련회 때 나눴던 것들에는 6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 고의적인 죄, 은밀한 죄, 교만의 죄, 자기애, 시기하는 죄. 기억나시죠? 우리 청년분들. 예. 이렇게 있었는데 각 죄들의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수련회 때 사용한 예시들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시를 들으면 좀 감이 잡힐 겁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 실수로 범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말실수로 우리는 누군가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죄를 범합니다. 고의적인 죄,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짓는 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한 죄를 다시 또 범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밀한 죄,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배제된 죄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선한 모습을 보이다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1대1로 누군가를 상대할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악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교만의 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의 죄입니다. 자기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뽐내기 시작합니다. SNS가 대표적 예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하는 죄,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짓는 죄, 고의적인 죄, 은밀한 죄, 교만의 죄, 자기의 시기하는 죄에 대해서 수련회 때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자기 죄와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뿐일까요?
마크 존스 목사님의 죄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바탕으로 죄의 제목들을 선정했는데 2박 3일 내내 죄에 대해서 다뤘지만 다루지 못한 죄의 제목들이 여전히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죄와 직면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큰 죄인임을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깊은 죄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이렇게 죄였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 우선 집중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깊이를 깨달았어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지금 이걸로 표현이 안 되겠지만 죄의 깊이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까지만 다뤘던 거예요. 이 나의 죄의 크기만큼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수련회 때 마주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딱 이 우리의 죄의 크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훨씬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조직신학자 제레미 트리트는 십자가의 은혜에 관해서 무려 20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용서만 생각하는데 제레미 트리트는 20가지를 얘기합니다. 와우, 용서뿐만 아니라 화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속량, 해방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칭의, 성화, 수치의 제거, 평화, 치유 등 20가지를 나열할 정도로 십자가에는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또한 이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지는 못하고 3가지만 함께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9절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십자가의 은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완전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완전한 용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완전한 용서일까요?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임원단 중에 우리 지훈 형제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시입니다. 원래는 실수 잘 안 합니다. 우리 지훈 형제 똑 부러지는데, 만약에 지훈 형제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헌신 예배 사회자 대본을 그 준비를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런데 괜찮아요. 지훈 형제 괜찮아요. 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그 수치와 결과를 지훈 형제에게 다 넘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훈 형제가 예배 사회 때 막 버벅거리고 그 결과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을 완전한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단순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용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완전한 용서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서 완성이 됩니다. 제가 강대상에 서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헌신예배 사회자 대본을 담당 교역자로서 준비했어야 됐는데
제가 준비를 미숙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훈 형제가 올라와서 우리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제가 준비를 못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으로 인한 결과와 수치를 제가 대신 당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온전히 제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넓은 자비를 따라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수치를,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깨 으쓱하시면서 괜찮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다시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대가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묵상할 때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대가를 다 치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완전한 용서를 이루신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십자가의 은혜, 첫 번째는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다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 진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 진노라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래 나도 이제 죄에 대해서 적당히 진노해야지 라고 마음을 바꾸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모두 충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진노를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옷이 찢기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나무 몽둥이로 가시관을 꾹꾹 누릅니다.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찍질 맞으러 가십니다. 왜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채찍질 맞으십니다.
살점이 막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두 손목, 발목에 못이 박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한낮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충족시키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악하고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진노를, 너무나 큰 진노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쏟으셨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에게 자신의 진노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씩 보게 되는 기독교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더 브릿지라는 단편 영화인데요. 다리죠, 그렇죠? 다리. 내용을 들으시면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전도사님이 2년마다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차가 지나다니는 다리를 이렇게 기차가 지나갈 때는 이렇게 내렸다가, 그렇죠? 지나가야 되니까 내렸다가, 기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는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 다리를 관리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또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아들, 한 5살, 6살 되는. 어느 날 그 아들이 이 남자가 일하는 곳으로 놀러 왔습니다. 아들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하고 아버지는 관리실에서 이렇게 차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시간에, 기차가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멀리서 기차가 한 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황급하게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다리 밑부분, 다리가 만약 내려서 연결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아들이 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을 머금고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한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하는 장면으로 단편 영화가 끝납니다. 이 단편 영화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봐왔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편 영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때, 아들아, 아프니까 조금만 참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진노를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영화 속 아들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진노를 쏟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받아야 할 진노가 엄청난 고통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이렇게 깊고 풍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반응할 것입니까?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목이 메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화목제물 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십자가의 마지막 3번째 은혜는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십자가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삶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갈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이루시고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랑의 기준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 이 말도 다 옛날 말이죠. 이제는 옆집 이웃에게 떡을 돌리는 것과 같이 정이 많은 문화, 사랑의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것을 챙기면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랑이다 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고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의 기준이 변하고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준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과연 직장에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무엇을 부탁했을 때, 나에게 무엇을 부탁했을 때 그래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정도에서만 도와준다면, 그 정도에서만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이루시고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십자가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길,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자는 20가지로 얘기했듯이 아주 풍성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해 괜찮아 라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노가 다 어디 갔을까요? 우리를 향한 진노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쏟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셨다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범을 따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완전한 용서를 이루신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